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이제 요셉의 형들을 그 진실함을 보여라 하면서 그 형제 중에 둘째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고 볼모로 잡고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와야 너희의 진실함을 알겠다 라고 그렇게 이제 형들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형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시므온을 볼모로 잡힌 상태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곡식을 사서 돈을 다 지불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 돌아오는 와중에 그만 이 자루 속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모든 형제들의 자루 속에 가지고 간 돈이, 다 지불했다고 생각했던 그 돈이 고스란히 다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고 당혹스러워 합니다. 그때 이제 야곱은 또 얘기하죠.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제 베냐민을 또 빼앗고자 하느냐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 짧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힘있게 인생을 살았던 그런 믿음의 대장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 어렸을 때부터 마음 뜻을 정하여서 살았던 다니엘, 또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이렇게 살았던 다윗, 또 모세, 그 온유한이 지면에 승했던 그 모세, 또 여호수아, 믿음의 용사, 이스라엘로 하여금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정벌했었던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또 한편으로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인간적인, 어찌 보면 답답하고 믿음도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믿음도 없고 너무나 인간적인, 믿지 못하는 어떤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인물 야곱. 자, 야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참 시련과 고난과 또 온갖 이 아픔의 시간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야곱은 속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속이다 보니까 역시 속임을 당하는 그런 또 인생을 야곱이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팔아서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다시피 했었던 그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형에게 돌아갈 그 축복의 기도를 중간에서 다 가로채 버립니다. 그래서 형의 복수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자, 도망치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너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안전하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 약속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은 굳건하게 믿었었나요? 예, 못 믿었어요. 못 믿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인생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14년 동안 그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14년 동안 종노릇을 합니다. 자, 종노릇을 하면서도 품삯을 받지 못합니다. 품삯을 여러 차례 받고 가면서 그렇게 외삼촌에게 속임수를 당했습니다. 급기야 외삼촌 집에서 몰래 도망치듯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도망쳐 나오면서 가족들과 재산을 끌고 나옵니다. 그러나 역시 두렵습니다. 고향에 가도 형의 복수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형이 나를 어떻게 할까, 우리 가족들을 가만 놔둘까 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때 야곱은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온 그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씨름한 그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골절을 시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야곱에서 무엇으로요? 이스라엘로 개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도다. 이게 물론 하나님의 영광 어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저는 참 인간적인 야곱, 그렇게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씨름하며 살았던 그 야곱을 향하여서 야곱아, 네가 참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과 겨루어서 이겨 먹어야 복을 받고 이겨야 인생을 성공하고 하는 그렇게 참 힘들게 험악하게 살아왔구나. 야곱아, 네가 이겼다. 그래, 네가 이겼다 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집니다. 자, 어쨌거나 이 야곱이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래도 이제 평안한 인생이 펼쳐질지 않을까 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그 형들이 팔아 먹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사실도 모르죠. 형들이 그렇게 한 것도 모르고 짐승에게 잡혀서 죽은 줄로 알고 그렇게 참 안타깝고 외롭고 힘겨운 인생을 야곱이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권사님이 언젠가 수년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야곱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야곱이 왜 그렇게 힘들게 험악하게 살았나요? 참 이해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이 야곱이고요. 우리 모두가 야곱입니다. 우리 모두가 야곱이에요. 권사님이 수긍하시더라고요. 자, 야곱의 아들들 또 요셉의 형들, 이들도 시련과 고충과 또 이 죄를 범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에게 요셉만 편애를 받게 되니까 형들이 요셉을 향하여서 질투하고 분노를 품게 되죠. 이 꿈쟁이 요셉에 대한 분노와 질투,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요셉을 팔아버리는, 인신매매 시켜버리는 그런 참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세겜 족속에게 또 여동생 다말을 욕보임을 당하는 그런 수모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그런 허락도 없이 세겜 족속을 다 몰살시키는 그런 위험한 일도 저질렀습니다. 또 르우벤은 어땠습니까? 첫째 아들 르우벤은 서모 비라를 범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유다는 어땠습니까? 유다는 이 며느리 다말,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다말과 동침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또 범죄를 저질렀던 이런 형들의 인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또 이 야곱 가족, 오늘 본문 보니까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본문을 살펴보니까 지금 큰 가뭄을 맞습니다. 큰 가뭄을 지금 맞게 됩니다. 곡식을 구하러 간 이 형들은 정탐꾼에 몰려서, 요셉에 의해서 정탐꾼으로 이렇게 몰려서 시므온이 볼모로 잡히게 되는, 그래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 자루에 가져갔던 그 돈이 고스란히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당혹스러워하죠. 망연자실하게 되고 야곱이 고백하기를 너희가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고 이제 베냐민마저도 빼앗아가고자 하느냐 하면서 두려워하고 울부짖습니다. 자, 그때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자루에서 돈이 나오고 분명히 가져갔던 그 돈이 고스란히 나오는 것을 보면서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 어떤 고충을 당할까 하면서 형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주고 넣어도다. 그가 자녀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네. 자,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라고 지금 한탄하고
불평하고 있는 형들. 이제 또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가 또 온 거죠. 우리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별 죄도 안 졌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형들에게 있습니다. 자, 이 형들의 마음은 사실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인간의 마음이 이렇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억울하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이런 원망의 소리를 우리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낙마하고 실패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뭔가 일이 안 풀리고 몸에 어떤 질병을 당했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원망 불평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는 합니다. 인간인지라 그렇게 합니다. 실직을 하고 사기를 당하고 유산을 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할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하나님 어찌하여 하면서 원망 불평 할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도 있습니다. 자, 그때 이 큰 형 르우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르우벤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마음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잊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다가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하니. 자기들이 한 일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어찌하여라고 말할 수 없는 것. 르우벤의 말이 지금 맞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우리에게 그가 그렇게 애걸할 때에, 애걸복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는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 괴로움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 핏값을 우리가 받는도다. 그 죄값을 우리가 지금 받는도다. 르우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사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 안 하면 좋은 성적 거두나요? 공부 안 하면 성적 떨어지고 원하는 대학에 못 갈 확률은 높아집니다. 공부 안 하고 있으면요 못 갑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이 시대와 이 흐름을 잘 알지 못하면요 뒤처지고 실패하고 나오고 되는 것이 인생의 어떤 모습이에요. 운전하다가 법규를 어기고 난폭하게 운전하고 하면은 뭐 사고를 당하고 범칙금을 물림을 당하고 하는 일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마땅한 원인에 대한 결과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고 쳤으면 당연히 마땅하게 받아야 됩니다. 받을 것을 받아야 해요. 물론 이제 공부 열심히 하면,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열심히 하면 또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또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어찌 보면은 이 잘못했을 때 이 형들이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그들이 마땅히 당연히 받아야 되는 어떤 모습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자기가 잘못하고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한테 어찌하여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사실 그렇게 원망, 불평 할 수 있는 자격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권리 우리에게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 권리 없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 죄를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 자신이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 자신이 같은 일을 행하고 있구나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원망할 수 없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저질른 것 때문에, 내가 행한 것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고 당연히 그런 일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죄를 짓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죄인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탓을 돌리기도 합니다. 남의 작은 티끌은 그것은 크게 보여요. 그러나 자기가 한 일은 로맨스입니다. 어떤 나쁜 짓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해치고 심지어는 죽이고 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얘기 듣잖아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저 경찰이 화나게 했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분명히 사람을 해쳤고 심지어는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라고 그렇게 하면서 탓으로 돌리고 하는 인간의 이 어리석음과 악함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값을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행한 어리석음과 실수와 잘못 때문에 마땅히 심대로 거둠을 받고 당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 불평, 한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하는 우리에게, 핑계할 수 없는 나에게, 죽어야 마땅한 나에게 아무 조건 없이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는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받을 자격도 없는데, 권리도 없는데, 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데 그저 받는 것이,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원리는 한 만큼 받는 것,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그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행한 것도 없고 자격도 없고 죽어야 마땅한 그런 존재.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실 내가 한 바, 내가 행한 것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준비 못했으면, 내가 그것을 행하지 못했으면 어떤 나한테 오는 그런 것들, 그 결과를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맞아요. 그것이 맞습니다. 공부 안 했으면 안 한다. 내가 한 만큼, 공부한 만큼만 얻고, 내가 일한 만큼 받고,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배운 만큼, 내가 준비한 만큼 받는 것이 마땅한 원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주시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또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혹 안 주신다 해도, 내가 구하는 것을 안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갈급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은혜를 안 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 불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계산기는 인간의 계산기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계산기는 1 더하기 1이 뭡니까? 잘 모르세요? 10 더하기 10이 뭡니까? 20. 그럼 100 곱하기 0은 뭡니까? 0이에요. 아무리 100, 1000 해도 0이면, 곱하기 0이면 0이 돼요. 1억, 10억, 1000억 해도 곱하기 0 하면 0입니다. 이게 인간의 계산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기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산기는 은혜의 계산기. 1 더하기 1이 1일 수도 있지만 1이 아닐 수도 있어요. 100일 수도 있고 1000일 수도 있어요. 100 곱하기 0이, 인간의 계산기는 0이지만 하나님은 100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또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만 먹었는데, 내가 행한 것도 별로 없는데, 내가 그냥 하려고만 했는데, 여러분 그런 일 경험하지 않으세요? 그냥 믿으려고만 했는데, 아니 잘 믿지도 못하고 그냥 두려워하고 염려했지만 이 지푸라기만한 그런 작은 믿음만 있었는데, 작은 믿음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함께 가족들과 함께, 저 옆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나도 우리 가족과 함께 예배하고 싶어. 뭐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도 안 했는데 그 마음만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송구영신 예배드리게 하셨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마음의 소원으로만 갖고 있었는데, 마음에 그냥 소원만, 좀 이것 했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마음의 소원만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고백을 듣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또 거두어 가시려나? 또 거두어 가시면 어쩌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분명히 말씀으로 확인해 주시고 말씀으로 내가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말씀을 안 믿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저 그렇게 그냥 작은 믿음만 품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주셨습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만 보시고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키우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것저것 다 여러분이 잘되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을 탄탄대로 여러분이 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 자녀를 기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자녀가 컸고 자녀가 장성했고 또 취업도 했고 직장생활을 하고 또 결혼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고, 내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내가 보란듯이 살아야지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만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우리 광영교회라는 꿈을, 우리 광영교회라는 이 교회를 제가 계획하고
제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설계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안 했을까요? 그렇게 했으면 설계를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강영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목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해석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나는 동기 다른 목사님에 비해서 학교도 좀 떨어진 학교 나오고, 그분 표현에 떨어지는 학교 나오고, 또 대학 그 친구는 장학금 받았는데 난 장학금도 못 받았고, 그 친구는 해외 유학 가서 공부하고 왔는데 나는 해외 유학도 안 가고 했는데 목회는 내가 더 재밌고 즐겁게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목회 이렇게 잘하고 있다. 근데 그 동기 목사님은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지금도 참 목회하면서 힘들어하고 참 아주 이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좀 안타깝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뭘로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공부도 못했는데, 나 장학금도 못 받았는데, 난 유학도 못 갔다 왔는데, 난 뭐 얼굴도 못생겼는데, 내가 설교도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뭘까? 그게 하나님의 계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질투하고 어리석게도 요셉을 팔아먹고 했었던 그 형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는, 12지파의 그 조상이 되게 하는 그 은혜를 그 아들들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말도 됩니까? 일을 갈고 원망불평 여러분 하신 적 있나요? 혹시 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그렇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는 권리도 없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실 우리는 그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애걸복걸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도 마땅한, 아니 그렇게 한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찌하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로 우리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때, 작은 것에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다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저한테 은혜를 베풀다니요, 이렇게까지 저한테 복을 주시다니요 라고 우리 하나님 어찌하여가 아니라 이렇게까지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또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작은 것에 감사하는구나, 그 조그만 것 주었더니 저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 귀한 것, 값진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찌하여 대신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 그렇게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까지 저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같이 기억하면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이 노래가 좀 어려워요.
박자 찾기가 좀 어려운데 그런 박자, 하나님 박자 틀렸다 뭐라고 안 하시니까 우리 박자 또 모르시면 그냥 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반주도 해주세요.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지으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시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호흡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찌해서 이런 일을 내게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원망 불평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고 통곡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나에게 주신 그 작은 것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이렇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까지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셨음을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의 자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